요한 3장입니다. 요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91쪽 1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을 이제 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한 사도는 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정리를 해보면 이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역사적 사건이자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져 왔고 지금도 지켜져 가고 있는 계명이고 또 앞으로도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는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여기에 머물지 않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 즉 빛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이 어둠에 속한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둠에 속한 자로서의 가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성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팽배하기 때문에 빛에 속한 이 성도들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알고 당할 때하고 모르고 당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미워하고 공격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흔들려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미워하여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두 가지 은혜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당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내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법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하지 못하듯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당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이유가 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을 얻고자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그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유는 이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관이 이상이 생기거나 물의 근원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빛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해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 더 있는데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생동감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야기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도 사역도 삶도 다 회복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껍데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에너지가 생겨요. 열정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도 거절하고 싶어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탁 내리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도 못 내렸던 그 정의를 가지고 요한 서신을 쓰고요. 또 그거를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영성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른 계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인 땅끝까지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열매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진정 받아들인 성도들이 아닐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끊어내고 세상 속에 나아가 이 빛을 비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복음이 멀리 멀리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나와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아버지의 귀한 역사로 인도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들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저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또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